오늘 말씀은 지난 1, 2, 3월 요 정도쯤에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요 139편은 6월 달쯤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두 분 지휘자님들에게 말씀 본문을 이제 이렇게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휘자님들이 그 말씀을 미리미리 묵상하면서 찬양을 선곡하시겠죠. 오늘 찬양도 들으면서 정말 지휘자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서 말씀을 잘 묵상하셨고, 또 그런 가운데서 찬양을 선곡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오늘뿐만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고 또 시작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길게 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때였죠. 그런데도 139편을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마음에 주시고 6월쯤에 말씀 전해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코로나19에 관한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흔들림, 그거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되는가를 미리 아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 139편 말씀 우리가 사실 1절에서 2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서 19절에서 24절만 읽었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 중간중간에 앞에서부터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해 갈 건데, 139편 이제 이 다윗이 썼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또 제목도 그래서 다윗의 시 그렇게 붙어 있죠. 이 139편을 풍부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19절에서 24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24절 안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겪은 상황, 경험, 그런 것들을 담아놓기 때문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기자 139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경험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경험이었는가.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바꿔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삶이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든 부분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139편을 쓰고 있는 이 상황도 만만치 않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 왔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바꿔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자녀들도 뜻대로 자라주지 못했고 삶의 이런저런 애환이 자꾸 반복되어 왔지만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써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삶이 오히려 힘들어졌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을 바라보았는데 우리의 삶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1년, 2년, 10년 그렇게 지나왔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 이제는 사람들이 조롱해요. 마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조롱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꼴 좋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한단 말이죠. 시편 53편 1절의 말씀처럼 야,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네 삶이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후회했던 것처럼 우리도 후회가 되죠. 차라리 내가 믿음을 버릴 걸, 아니면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 걸. 내가 그랬으면 차라리 오늘 이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일이 없을 건데,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11조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이쯤이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 뭐 안 돼. 내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녀보고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심지어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만두자. 그래야 되겠느냐? 오늘 139편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안 믿어 라고 할 법한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겠다고 고백하죠. 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확고하게 붙들려고 한다는 거죠. 다윗의 그 고백을 오늘 우리도 붙들어야 되겠는데,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확인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갈림이 생겨요. 어떤 이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 난 그만둘란다, 이제 믿음 생활 야 그런 건 나 안 해, 교회도 안 다녀, 그러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그래도 139편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이들이 있고, 이 길이 갈리고 결과도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김유근 교수라고 하는 한국의 구약학자, 은퇴하시고 원로신데, 이분이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참 제목 좋죠. 하나님의 노여우심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에요. 그 책을 이렇게 쓰시면서 이 139편을 묵상했는데 139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셨었어요. 1절에서 6절 하나, 7절에서 12절 하나, 13절에서 18절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4절. 그런데 1절에서 18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구조를 좀 빌려와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를 오늘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1절에서 6절, 특별히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피시고 아신다. 여러분, 이게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지혜문학에 보면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건데, 이 지혜문학에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고통당하는 자의 형편을 세세하게 살피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살핀다는 단어와 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거든요. 함께 어우러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고통을 같이 체험하시면서 그 고통을 헤아리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걸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 백성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까? 그러니 우리의 몸부림으로 벗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면서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이 또 고백하기를 5절에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여러분, 이건 밑줄 쫙 그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게 비유로 설명하면요, 여러분,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또는 딸이 이렇게 옆에 서 있어요. 엄마가 길을 갑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포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탄이 옆에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애를 팍 밀치고 나사라 하고 도망가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어 안지요. 그러면서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한 손으로는 아이를 감싸 안으면서 혹여라도 파편이 튈까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모든 파편을 엄마가 다 막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확 끌어안죠. 바로 그거예요. 5절이 그거예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통과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덮어주시니 그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아직도 삶은 어려운데, 아직도 19절에서 24절의 이 상황은 여전히 유효한데, 또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기를 7절에서 12절, 특별히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품 그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세상 그 무엇도 내게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다윗의 고백이죠.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생각대로 해도 돼,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연약하여 휘청거리며 그 고통의 물결에 휩쓸려 어디로 떠내려갈지 알 수 없지만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노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11절과 12절 볼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인생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어두워,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고통이 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고통이 더 심해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초반에 봤던 것처럼, 야, 그렇게 예수를 믿느니 믿지를 말아라. 너 그렇게 기도해서 되는 일이 뭐 있었냐? 그렇게 고통과 고통이 더 심해져서 사방이 어둠밖에 없어도 그 어둠을 순식간에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이런 믿음으로 다윗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또 고백하죠. 13절에서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잘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유 하나로.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죽고 사는 것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인 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키가 크네, 작네, 예쁘네, 못생겼네, 많이 가졌네, 덜 가졌네,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집안이 좋네, 나쁜네. 그건 사람의 기준, 사람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때때로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기준은 나중에 따라와도 충분해요. 우리는 모두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심을 높일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오직 주님과만 함께 있겠노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태어나나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누구 집 가문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태어나져요?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생명의 근원을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우리의 삶의 현재 진행과 우리 삶의 끝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7절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그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래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꼭 반문해요. 꼭.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내 형편을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안 되면 어떡해요? 될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난 책임 못 져요.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괜히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운 후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좋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야,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꼭 도와주세요.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 사람 만나봐라, 저 사람 만나봐라.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수가 많을 리는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수가 훨씬 많은 것인 양.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두 사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길 도중에서 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가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했다고요?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속아서 팔려가 노예로 온갖 고생을 다한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는 요셉.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무조건 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새벽기도 말씀, 신명기 말씀 나눴어요. 신명기 말씀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탁 세워놓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로 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가득 찬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 나만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두려움 하나도 없이 담대하게 할 거야. 그랬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 여호수아도 두려웠겠죠. 불안했겠죠. 염려스러웠겠죠. 그전에는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산, 그 뒤에 살짝 숨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그 산이 되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야말로 잘해야 본전이야. 조금만 실수하면 온갖 비난과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돼.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했기 때문이죠. 예. 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머리로는 잘 알아.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똥차게 알아. 근데 삶에서는 불안해.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피택자들이 지금 훈련을 다시 받고 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특별히 조금 더 세분해 보면 그 영적인 지도자 맨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 그 뒤에 영적인 리더 그룹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조직으로 얘기하면은 맨 앞에 말이죠, 목사님이 서 있고 그 밑에 장로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항존직들이 서 있고 말이죠, 교우들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뒤를 따라와요. 특별히 그 앞에 이 기관차 역할을 하는 이 목사님과 이 항존직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택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항존직들이 무조건 예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아멘해야 돼요. 지금부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섬김의 자리, 11조 하라는 자리, 모든 자기 걸 희생하라는 자리, 거기 서라고 하면 그냥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내 생각으로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절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흑암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햇볕을 주시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노래로 부르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었을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어떤 뭐랄까요?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첫 번째는 체험이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한순간이든 아니면 풍부한 경험이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우리 마음 안에 울리는 그 심금의 그 울림, 그 소리, 그걸 체험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어떤 때는 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런저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질고를 통해서, 심지어는 삶에 어려움이 없어도 상황을 통해서, 여러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 왜 못할까?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이제 평가를 할 때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외유내강이라는 말 아시죠? 밖으로는 부드러우나 안은 꽉 차고가지고 강단이 있다, 강하다. 또는 뭐 이걸 약간 좀 응용해서 뭐 외강내유, 뭐 겉으로는 센 척하는데 안으로는 좀 약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빠는 외강강 내강강이래요. 외강 내강도 아니야. 외강강 내강강이야. 그렇게 세다는 거죠. 내가 인정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불이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잘 안 바뀌어. 지금도 수시로 막 그런 것들이 막 치밀어 올라와. 그러면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결국 힘들고 힘든 이 삶, 왜 힘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서 그것도 아니고 사탄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못해서 힘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살피고 헤아리고 있고 알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경험으로 확인하게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못 기다려.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 일이 더 꼬이지요. 좀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인내해야 돼요. 주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만드실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의 고집과 죄악이 거기에 자꾸 가미가 돼서 더 길어져. 그러니 참고 기다려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여정을 완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외강강 내강강해서 안 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는 거죠. 다 버리고 말이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럼 우리의 삶이 복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답답하시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들이 희한하게 밖에 나가면 마스크 쓰고 실내 들어오면 마스크를 벗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지나갈 때 말이죠. 굳이 안 걷어도 되는데 그때 마스크 꼬박꼬박 쓰고 그 다음에 뭐 카페 들어가고 음식점 들어가면 오히려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거기서 마스크를 다 벗고 있어. 바뀌었어. 못 기다리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폐업하는 그런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고 너무나도 힘들어.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요. 오늘도 우리가 헝클어온 거, 우리가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그때 너를 이렇게 도왔잖아. 이렇게 너와 함께 했잖아. 너 기억하지? 그거 붙들어. 그리고 참아. 그 자리에 있어. 너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그저 나와 함께 있고 순종하면 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 붙드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